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9절로 1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약속을 매우 강조합니다. 약속을 매우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도 행해지는 특별한 것으로 나옵니다. 언약이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을 의미를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을 맺는다고도 말하고 사적인 계약으로 또 약속을 맺는다고도 합니다. 국가 간에서 민족 간에서는 또 조약을 맺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약이나 이러한 약속은 서로에게 쌍방의 유익이 있을 때 이것을 진행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유익이 생기기보다 손해가 생길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 하기보다 파기하려고 할 것이고 파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키지 아니려 하면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조약이었다, 조건이었다라고 항의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바처럼 처음부터 대등할 수가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구조 속에서는 두 존재가 있는데 한 존재는 사람이고 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유익만을 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손해만을 보고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과 죽음을 자신의 손 안에 두고 계시며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거두시기도 하시며 멸망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멸망을 거두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비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한 이 사람은 그저 피조물이며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언약은 불공평한 언약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언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이 이상한 심히 기울어진 언약이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사랑에 맺은 신기한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에 있어서 성경은 증거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다른 표식을 추가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약속이나 계약이나 또 그러한 언약을 맺을 때에 그런 것들을 공평하게 판단해서 또 지키고자 해서 그래서 그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매우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구로서 이 증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에 보니 그 증거가 무지개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의 표징으로 무직이라는 증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에 대한 증거를 알려주는 장면이 여러 등장하는데 야곱이 그 삼촌 그 라반과의 언약을 맺고서 추가로 증거로 삼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 31장 이제 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라. 48절에서는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며 52절에서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서로 간에 증거를 삼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성경은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은 본문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신 대대로 영원히 세우신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파기될 수 있는 언약이 아니고 파기할 수 없는 파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에 있어서 그저 아무런 선물이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언약, 그런 증거가 아니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언약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서 절을 할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그러한 축복을 빌어 줄 거라고도 알려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말대로 자기의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해서 아브라함의 돌들로도 그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셨지만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로 하셨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모습들이며 구약에서 우리에게 드디어 신약을 통해서 알려주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그 언약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대대토록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증거로서 계속해서 알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그 복음의 복된 메시지,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체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보여주신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증거이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먼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먼저 지키고 계셨고 그 증거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을 맺으시는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이 놀라운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명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그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먼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러하였기에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성령에서 알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7절에서도 동일하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며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이 증거들의 과정이 슬픈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불공평한 조약을, 불공평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이 조약이 얼마나 불공평한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한 조약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으면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이 언약이 지켜질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아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러한 많은 것을 약속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성경은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알지 못한다고 하여 항상 믿음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약속들로 가득 차 있고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에게 보내주었거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으며 이것이 역사 사실이란 것도 알려주고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분처럼 거룩한 그 생명을 가지고 자녀가 제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축복의 말씀까지 주셨지만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공허하게 되고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모든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갖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들, 증거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이 온통 믿는 자들의 모습들로 또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증거들이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계속해서 그러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며 영원히 역사하시는 효력 있는 피라는 사실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 동안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신 그 죄가 정말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며 덮어질 것이며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영원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종함도 아니고 방탕함도 아니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도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기에 죄사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사그라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알기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용서함 받아서 저지른 그 모든 죄값을 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사실과 그 은혜를 인해서 다시 율법주의로 가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의 시작과 방향을 알려주는 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게끔 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가고 율법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가 신자라면 그가 말씀을 바로 믿고 있다면 경건주의나 율법주의를 빠질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도 보여주게 될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 오래 참으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갈망하면서도 내 자신을 의로 내세우는 그 모든 어리석음의 죄에 다시 빠지지 않게 되고 그러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그 방종하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비판하며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증거들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힘과 놀라운 언약을 지키고 그 증거들을 누릴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참 신자가 누리는 이 축복,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누리면서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기쁨을, 감사를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여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아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 자신 한없이 겸손하여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